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믿음의 소식으로 서로를 살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빌립보가 있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렬분자들이 많았습니다. 과격분자들이 많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유대인 과격분자들이 이 바울을 쫓아냅니다. 거의 테러를 감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과격분자들, 마치 테러리스트라고 본다면 그 테러리스트들이 야손의 집에 쫓아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없었죠. 바울이 그때 없었고, 오히려 그 야손과 그 야손의 형제들이 이제 오히려 곤욕을 치르죠. 뭐 보석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피신하는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베레아로 피신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가 한 7, 80km 정도 됩니다. 7, 80km면 꽤 멀죠. 오늘날도 차 타고 가려고 해도 뭐 1시간 걸리는 그런 꽤 먼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분자인지 데살로니가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바울을 아주 못살게 굴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아테네죠. 그 아테네로 갔다가 이제 바울은 배 타고 이제 고린도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가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최초의 편지예요. 근데 바울 서신서 중에 최초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복음서보다도 보통 서신서들이 먼저 쓰였으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다른 설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보통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면서 그 베레아로 쫓겨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고린도로 이렇게 진행하여 피신하여 가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디모데를 왜 보내는지는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있고 아덴에 머물지 말고 디모데 너는 데살로니가로 가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왜 참다 못했을까요? 왜 참다 못하여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과격분자에 의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 이게 진짜 좀 이게 다른 얘기를 잠깐 먼저 한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이 양반 또 어떻게 된 양반이야? 와, 거길 가란다고 가 또. 디모데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디모데 보고 거기 가란다고 또 가. 거기서 쫓겨나왔는데.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제.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속에 그 역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먼저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게 관례가 아니라 회당에 들어간 걸 관례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데 유대인이 사는 곳에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늘 관례, 관습처럼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 극렬분자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관례대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답니까? 새 안식일 3주 있었던 거예요. 3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또 하는 거 보면 3주 내면 3, 7에 20일 한 20일 여일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횟수로 따지면 3번 전했다는 뜻이죠. 딱 3번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이 3번의 모임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3번 모임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주일로만 따져도 1년에 50번 이상을 모여도 아무것도 못하겠구만. 바울은 3번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3번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물론 아니겠죠. 쫓겨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번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만 3번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3번의 기회 동안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3절 보시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딱 요거 전한 거예요. 3주 동안 요거 왜 뭘 더 했겠어요? 더 할 수 있었겠어? 성경을 풀어서 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텐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왜 바로 그리스도냐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거든.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하면 빠삭하게 알아. 그리스도 메시아거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셔. 어떻게 아냐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거든.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걸 3주 동안 딱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이거보다 뭘 더 했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바울이 그러면 사실은 한 1년만이라도 있었으면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법도 가르치고 집사도 장로도 좀 세우고 직분자도 좀 세워서 직분자 교육도 좀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막 선교의 열정도 불태우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 딱 3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뭘 더 했겠어? 딱 조고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거든. 딱 3주 했어. 그러면 이 단순한 3주 동안의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3주 동안 전한 이 단순한 복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이제 또 바로 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4절 시작.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리고 어떤 많은 여성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몇 명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런데 저기 제일 마지막 단어에 따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joi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말씀을 듣고 어이구 예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 오케이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의 모임에 그 바울과 신라가 있는 곳에 join 함께 했대. 함께 하는 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딱 3주 단순한 한 줄짜리 복음, 이걸 굳이 그냥 제가 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게 결코 아니라 단순한 복음, 한 줄짜리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그 3주 동안 전한 그 한 줄짜리 복음에 이방인들의 많은 무리와 어떤 여성들의 많은 무리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마도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커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다시 잊지 마세요. 이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선 거예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에요? 과격분자들이 바울을 쫓아내고 어디까지 쫓아내요? 80km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저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냈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그 한복판에 한 줄짜리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를 떠나면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지금. 아니 3주 동안, 아니 그래도 한 1년 동안 최소한 1, 2년 있었으면 아유 그래 내가 이렇게 여길 떠나도 아유 거기 무슨 무슨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아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볼 때 그 믿음 잃지 않고 있겠지. 아마 이 3주 정도밖에 안 된 그 바울은 아마 사람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 3주 지났으면 사람 이름도 못 외웠을 것 같아. 그냥 얼굴만 가물가물 이러고 막 쫓겨가면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부터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 그 믿음을 위로하려고 보냈고요.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야 너희의 믿음 흔들리면 안 돼. 이 여러 환난이 있겠지만 나를 쫓아낼 만큼 그게 환난이 있겠지만 아니 너희 거기에서 굴복하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돼. 견고해야 돼. 이런 3절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고 4절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해서는 신기한 건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대.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한 줄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뒤에 갖다 붙인 게 뭐예요? 뭐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한 줄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그 뒤에 갖다 붙인 게 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하는 사람 대박 터지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승진하고 내 자녀가 빵빵빵 잘 터지는 거 아니. 예수님 믿는 삶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환난이 따라올 수 있어. 이 시대가 그래. 그리고 아마 그 환난에 대해서도 딱 덧붙였나 봐. 바울이 한 줄짜리 복음 플러스 환난을 미리 얘기했대요. 그리고 4절 지금 마지막에 보면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체험하고 있어. 바울은 쫓겨났지. 그리고 쫓겨난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 믿음을 지켰겠어요.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미.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러니까 내 수고가 헛되게 할까? 이게 표현은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너무 애가 타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갔어요. 이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딱 이것도 한 줄로 말할 수 있어. 오늘 본문의 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대. 디모데에게 받은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받은 소식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대. 그러면 믿음의 소식은 뭐겠어요? 믿음의 소식은 뭐겠어? 데살로니가로부터 전해온 믿음의 소식은 뭐겠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바울을 쫓아내고 막 아주 그냥 난리부르스가 났을 텐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 된 복음, 한 줄짜리 복음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그게 믿음의 소식이었어. 그러면 사랑의 소식은 뭐겠어요? 사랑의 소식은 이제 계속 읽어볼까요? 3장 6절에 사랑의 소식은 뭐냐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바울은 원래는 믿음의 소식 정도 기대했을 거야. 야,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어이구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소식을 넘어서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잖아요.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중에 얼마나 보고 싶은데, 아이고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보고 싶은 것보다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바울 목사님을 더 보고 싶어 한대요 라고 디모데가 전해온 거야. 믿음의 소식을 기대했던 바울에게 믿음의 소식을 넘어 사랑의 소식까지 바울에게 전해온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관계는 기껏 3주된 관계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실 목회 시작하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 이제 어느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리프레시 됐고, 그 10여 년 전에 그 정말 새롭게 된 마음이 여전히 오늘을 저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목회자 그 그룹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가정 정도 될라나요? 이렇게 목회자 그룹이. 그렇게 함께 모임을 시작했고, 만나면 딴 거 안 해.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그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다시 만나면 또 복음 함께 나누고, 부활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활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아니 목사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한 달에 막 2번씩 모이고 그랬어요. 한 달에 2번 모이는 거 쉽지 않고, 한 달에 2번 모이는 모임이 있으세요? 한 달에 2번을 그렇게 꼬박꼬박 모여가며 막 그렇게 치열하게 모였어요.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일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1년도 안 됐을 때에 어느 이제 한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날도 모였는데 한참 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그 어느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보더니 웃으면서,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난 지 한 1년밖에 채 안 됐는데 사실은 자기가 오늘 모임에 여기 오는데 1시간 먼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차 이렇게 누가 라이드 해주고 뭐 그랬나, 어쨌든 1시간을 먼저 왔대. 그래서 여기에 그냥 들어오기가 좀 그래서 그 한 블록 너머에 보면 자기하고 한 20-30년 된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교회가 이때 있어서 거기를 그냥 한번 들렸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거기를 들렸대.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다가 왔는데, 뭐 정치 얘기하고 애 키우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뭐 할 얘기도 없고 막 힘들어가지고 일찍 오셨더라고.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만나자마자 막 열띠게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정말 다시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아니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막 소감문 같은 거, 여기 아마 되게 오래되신 분들 막 소감문 쓴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막 그런 거 하면 성경 공부하고 막 소감문 써가지고, 우리가 2주 만에 한 번씩 모이면서 꼬박꼬박 소감문을 써갔어. 목사들이, 목사하고 사모들이 그거 읽고 나누고 그러고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 야, 내가 진짜 그 20년 된 지기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차 마셨던 그 목사님이 뭘 평가절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야, 이렇게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아니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목사들이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하고는 20년 동안 복음의 대화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1년밖에 안 된, 1년도 채 안 된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나누고, 또 사모님까지 와가지고 그걸 써와가지고 꾸역꾸역 읽고 있는 모습이 자기한테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가 왜 없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도 차 마시고 그냥 만나는 관계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도 치열하게 서로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가슴 속에 그 영혼을 담고 기도하고 만나면 복음으로 교제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냥 차 마실 수박,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관계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월만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으로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3주면 충분했습니다. 3주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은 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놀라운 소식이었는지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저 앞장에 나와요. 앞장에 1장에 나오는데, 자, 1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엔터를 쳐서 내리면 돼.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문에 의하면 마게도냐 빌립보라니까요. 빌립보에까지 퍼졌고, 그리고 아가야가 어디냐면요,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야. 주도예요. 아가야에. 여기 지금 바울에게까지 지금 소문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저 위에 빌립보에, 저 마게도냐부터 요 아래 아가야까지 전 지중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로 말하면 막내 교회일 거 아닙니까? 교회 중에 막내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 막내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쫙 퍼졌대. 바울이, 야,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때 사실은 바울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지금 이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엄청 고생 중이에요. 제가 뭐 가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아주 지저분한 동네입니다. 우상과 돈과 쾌락과 술과 향락이 아주 판치는 동네예요. 뭐 유대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회당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 아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 세우기 어려운 곳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회당에서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다가 바울 옆에 서 있다는 이유로 막 누군가는 의도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신라를 얘기하겠죠. 바울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두 단어로 얘기해. 궁핍과 환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의 상황은요, 궁핍과 환난이었어. 궁핍,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바울이? 천막 만들고 사는 거예요. 천막 만들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잖아요. 천막 만들어서 열심히 낮에 천막 만들어서 막 그걸로 일하고 밤에 뭐 이렇게 안식일날 전도하고 이러고 살은 거예요. 궁핍했어. 환난. 아이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환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었던 지금 바울은 궁핍과 환난이야.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살면서 7절 이제 그 밑에 보시면 7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이렇게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고, 심지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막내 교회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막 속은 타고, 주머니 사정은 곤란해가지고 궁핍과 환난으로 막 허덕이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궁핍과 환난으로 마음 애타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전해온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그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바울에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이제 8절 보시면,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니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이제 살았다가 아니야.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야, 이제 내가 좀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좀 살겠다고. 아니 지금 막 천막 사업이 대박 터진 것도 아니고 뭣도 없는데 여전히 궁핍과 환난인데 데살로니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바울을 얼마나 위로했느냐. 이제 내가 좀 살겠다. 이제 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원래 바울도 원래 정말로 힘들다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소식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어.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의 믿음의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믿음의 기쁜 소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힘, 바로 그것이 교회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담은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글쎄 우리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진짜 목사님 말씀으로 그리고 목사님의 믿음으로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애타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큰 위로를 얻습니다. 큰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주고받는 성도와 목회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도는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내가 정말 좀 힘들었는데요. 집사님의 믿음과 집사님의 섬김이 정말로 주님의 위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제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교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내가 형제님 믿음을 보고 형제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님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진짜 형제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너무 도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아니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교통함이 있는 교회 되길, 더 그런 교통함이 있는 교회 되길 바라고,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아니 새로 올 그 어떤 영혼도 어떤 가족도 이 바운더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소문으로 믿음의 소식으로 힘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만 했겠어요 진짜? 저거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 부여잡고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했겠어요. 천막을 만들며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 쏟고 기도했겠어요. 안 봐도 얼마나 기도했을지 알죠.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제 목회의 초창기 시절, 전도사 시절부터 아주 그 초보 목사이던 시절까지, 아니 거의 오랫동안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의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의 그 책과 그분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좋았으니까 업데이트 했는데 계속 그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이 되게 지쳐가더라고요. 지루해서 지쳐간 게 전혀 아니고 왜 이렇게 지친가 봤더니 한 발 물러나서 봤더니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만 해. 보니까 계속 비판해. 그 비판이 틀리지 않았어요. 따박따박 맞아. 근데 계속 비판만 해. 처음에는 그 비판이요 신선했어요. 그리고 시원했어요. 그리고 도전도 됐어요. 내가 저렇게는 살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도 되고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에 은퇴하셨는데 하셨지만 요즘에도 계속 뭔가 이렇게 책도 쓰시고 나오니까요. 여전히 비판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게 워낙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것만 제가 접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만 편집된 것만 제가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장과 사업, 저보다 훨씬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시죠? 여러분, 어떤 그룹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게 제일 쉬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하는 건 쉬워요. 교회를 비판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 목사님의 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애써왔고 애쓰고 있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비판만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교회의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거 좋아 보입니까? 쉬운 일만 하면 뭐가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강단에 섰으니 이것도 한번 진짜 좀 노골적으로 여쭤볼까요?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가슴 부여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미치도록 악을 쓰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근데 자녀나 무슨 내 건강이나 혹은 뭐 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아마 막 죽으라고 기도하시겠죠, 대부분. 그걸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람들, 기도하라고 주신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가슴 부여잡고 혹은 금식이라도 해가며 눈물을 쏟아가며 가슴을 쳐가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더 노골적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악을 쳐가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죽을 만큼 힘들 때, 바울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 죽을 만큼 힘든 속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서로 정말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서로 살리는,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가 성도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리는,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가슴 부여잡고 나를 뛰어넘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서로의 믿음의 소식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교통이 일어나는 진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